자, 우리 이제 구원론 오늘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구원론은 제가 말씀 주지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예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자, 그 부르심은요, 우리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로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새 생명을 입은 것이 바로 중생, 이제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들이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요, 자, 이제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는 나 중심이 바로 죄예요. 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래요.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이 이제는 회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은요, 자, 그 뜻이요, 저기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러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러냐면, 자, 내 마음 속에서 공경하고 떠받드는 걸 바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자, 일반적인 의미, 우리 국어사전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도 그냥, 자, 어떤 확신에 차거나 뭐 과학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믿는 것은, 자,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 인격,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분의 말씀,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바로 신앙,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뭐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격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요, 자기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뢰가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 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너가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을 생순할 수 없었어요. 사라도 태가 다쳤어요. 사라의 태도 이제 말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믿어요. 그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라 보세요? 의롭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의롭다라고 보신 거예요. 자,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자,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가 옳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 옳은 거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전적인 신뢰로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는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옳다고 여기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체적인 언약이 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현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자,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신약,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현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약은 이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곧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누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믿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케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적인 확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확신, 그 예수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곧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되고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두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